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서 혹시 뭐 조금 달라진 거 봤나요? 문 앞에 이제 화분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우리 문 들어오자마자 화분. 여기 보니까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게 이제 어디서 온 거냐고 하면은 제 친구가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친구가 목요일날 이렇게 화분을 하나 보낸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화분인가 그랬더니 택배가 이제 왔다고 와서 금요일 아침에 와 보니까 이렇게 화분이 와 있어요. 그래서 입구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친구는 저하고 중학교 또 고등학교 같이 같은 학교를 다녔고 또 제가 다녔던 중학교 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마포에 있는 이제 운하성결교회라고 거기를 같이 잘 다녔던 그 친구예요. 그러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친구는 직장 때문에 저 포항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갔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포항에 갔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올라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제 정년까지 했으니까 수십 년을 이제 포항에서 살았죠. 포항 사람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친구하고 연락이 거의 이제 없었어요. 없었다가 한 2, 3년 전인가 그때 이제 어떻게 연락이 이렇게 돼서 가끔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고 이제 그래요. 또 집이 포항이고 딸내가 이제 천안에서 살고 그래서 이제 그 손주들도 이렇게 봐주느라고 또 천안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그래서 그때마다 가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번에 전화가 이제 왔어요. 친구야 한번 만나자고 자기가 이제 포항에 아주 완전히 다 내려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천안에서 포항에 내려가니까 가기 전에 한번 얼굴을 보고 이제 가고 싶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인가요? 월요일 날 그 친구하고 서울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여러 동창들 몇 명 같이 만났기 때문에 개인적인 얘기는 뭐 거의 하진 못했는데 이번엔 단둘이 만나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제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된 그런 과정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근데 이 친구는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거의 이제 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하지 않아서 제가 또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말을 또 전도를 하고 또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그 설교 영상을 이제 제가 보내줬어요. 설교 영상을 보내주고 그래 그 설교 영상을 잘 들어봐라.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 한번 잘 들어보라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들었겠죠. 들었고 이제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이 화분을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화분을 받아보니까 이제 목사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화분이 해서 제가 또 이 사진을 찍어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보내줬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친구를 위해서 또 제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이하자 성도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의 명령대로 이제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은 뭐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성령을 베풀으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도 성찬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찬식을 베풀어라, 행하라 이제 그런 거예요.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은 그런 자들은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내가 세상 끝나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지난주에 말씀 맞죠? 제자를 삼고 또 제자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뭐예요?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교회에서는 베풀고, 그래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공적인 그런 지체로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섬기는, 그래서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세례를 받은 그러한 교회 지체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자라가야 되잖아요. 말씀에 자라가서 그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도 마찬가지로 또 자라가서 그렇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이러한 말씀의 제대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선순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금도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하자 성도님의 그 세례식 사진 찍은 것을 제가 한 3분, 4분 정도 되나요? 그것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쫙 사진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김수림 성도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같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좋은 이제 꽃다발을 또 꽃바구니 이렇게 이제 갖고 오셔서 또 그 자리가 또 이렇게 빛난 그런 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 같이 성찬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인데 성찬에 대한 그런 말씀이 또 어떤 것인가 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찬식에 대한 그런 정의를 먼저 우리가 잘 신앙으로 이렇게 다져놔야 돼요. 성찬식이 과연 어떤 것인가? 자, 제가 한문을 이제 찾아보니까 거룩할성 음식 찬이에요. 거룩할성 음식 찬. 그래서 거룩한 음식, 그래서 거룩한 음식을 먹는 예식이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거룩한 음식을 먹는 예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곧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가 사용될 때 거룩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 사용될 때 이것이 거룩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왜 거룩한 음식이 되는 것인가를 왜냐하면 떡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며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상징하는 거, 상징. 여러분, 상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을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상징의 대표가 나라의 국기잖아요,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는 뭐 태극기 아니에요, 태극기. 미국의 국기는 성종이잖아요. 그게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예요. 그래서 그 국기는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함부로 뭐 땅에 막 저거 하든가 뭐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국기도 하나의 천이잖아요. 천. 그래서 그 하나의 천을 가지고 한쪽은 국기를 만들고 한쪽은 옷을 만들고 또 한쪽은 무슨 뭐 걸레를 만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같은 천이라고 해도. 그런데 국기를 만든 거와 옷을 만든 거와 걸레를 만든 천이 같은 천에서 분리가 됐다고 하여도 상징성이 다르잖아요. 걸레는 아무거나 막 닦을 수도 있고 뭐 발로 빨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국기로 만들어진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게 상징이에요. 그래서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찔리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식의 정의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성찬식에 올라왔을 때 이것이 거룩한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신앙하고 생각하면서 성찬식이 그래서 그런 성찬식이구나.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성찬식에 대한 떡과 이제 잔을 나눠 이제 먹을 건데 그것이 바로 구별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하면서 그렇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성찬식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럼 왜 성찬식을 해야 되죠? 아까 이제 세례에 대한 말씀했잖아요. 왜 세례를 베풀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걸 끝났잖아요. 그런데 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건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했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이하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죄는 이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질문해보고 그랬습니다. 라고.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이렇게 고백한 그런 자에게 이제 세례를 베품으로 양국 참빛교회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그 지체는 뭐예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그러한 지체가 되는 거다. 자, 성찬식도 왜 성찬식을 해야 되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말씀 보세요. 주님의 명령이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가? 이제 말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1장 24절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이것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이 떡과 잔을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 세례를 받은 그런 자들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행하라, 떡을 행하고 또한 잔을 마셔라 라고 하는 그런 행함으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고 성찬을 베푸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자,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자,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되고 세례를 받은 자. 자, 세례는 공식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교회의 지체가 됨을 고백하는 그러한 자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년이 된 자들. 자, 물론 유아 세례도 있지만 유아들에게는 성찬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게 이렇게 해요. 자, 성경 말씀의 근거로 보겠습니다. 11장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이거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라 그런 거야.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인이잖아, 성인이 된 사람. 자, 미성년자과 성인의 그런 그 관계가 뭐예요? 그런 그 기준이 뭐예요? 미성년자들은 자기가 자기 주장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게 되면은 부모의 간섭 없이도, 부모의 허락 없이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자기를 살피고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이구나. 이런 자가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성인이 된 자에게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는 것이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인들 말씀 보니까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해요. 자, 교회는 몸이요, 예수님의 몸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 몸이에요, 몸. 자,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그 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 몸에 각 지체, 각 부분이라 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 다 이제 우리가 몸인데 몸이 뭐예요? 손도 몸이고 발도 몸이잖아요. 응? 자, 손과 발이 하는 일이 다르지만 몸에 붙어 있어요. 몸이에요.
우리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양국 참빛교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를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머리신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이제 목사든 성도든 간에 이제 그 몸의 지체로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성도들을 그 몸을 섬기며 머리를 섬기는, 또한 성도들은 성도들 간에 그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것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가운데 이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떡을 한 덩어리 떡을 같이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또 한 피 된 그런 포도주를, 상징적인 그런 포도주를 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온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한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잘 갖고 성찬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신앙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가? 이제 보세요.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과거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운행은 2000년 전에 갈보리의 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런 것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과 부활을 이루어 놓으셨느냐?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을 갖고, 자, 그 예수님께서 과거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러한 사실을, 현재를 그런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전도자로, 너희는 가서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런 재림에 대한 그런 신앙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말씀의 근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11장 26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자, 이제 성찬식을 행할 것인데,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죽으심을, 자, 주의 죽으심을 뭐의 과거잖아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의 죽으심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가 오실 때까지 이제 미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된 그런 약속을 믿고 신앙하면서 그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것이라. 현재 전하는 것이다. 뭐를 전해요?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한 신앙을 단단히 갖고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찬식을 이제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으로의 초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찬식은 단순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을 기념하는 형식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며 이곳의 그 의미를 재현하는 예식이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지체들과 함께 떡을 나누며 하나됨을 확인하고 교제하는 일이기도 하며, 앞으로 천국에서 있을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를 염두에 두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성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또한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과 결심하는 그 신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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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